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 예수사랑교회에서 새가족반 48기를 수료하고 지금은 새가족반 스텝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1여전도의 임진현 권사입니다. 제가 간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과 영적 싸움의 증거들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예수사랑교회 성도님과 나누는 것이 좋을까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번의 대전환점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 대전환점을 통해서 제 개인에게 어떤 행복한 변화가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구원에 대한 확신 없이 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처음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생활 동안 전도 신학원, 렘넌트 수련회 등 본부 훈련을 착실하게 다녔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복음 메시지를 듣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늘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일 메시지를 들을 때는 분명히 복음이 맞고 성령이 충만하면서 뭔가 되어질 것 같은 굉장한 기대감이 드는데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일상생활에는 변화가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를 통해서 예수사랑교회 예배를 드리고 새가족반 훈련에 참석하게 되면서 막이 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제 신앙생활의 첫 번째 대전환점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고 그때 약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저한테 시킨 것은 아닌데 확신이 들더라고요. 약을 끊어도 되겠다는. 그래서 약을 끊었는데 그 질병만 나은 게 아니라 약을 먹지 않던 다른 질병까지 낫는 육신적 응답을 받았을 뿐 아니고요.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불안과 염려로 시달리던 제 영혼이 처음으로 이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평안을 누렸고 영육 간에 많은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많은 응답도 받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도 맞지만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상태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강단의 말씀대로 제 몸속에는 늘 그리스도의 법과 세상의 법, 두 법이 싸우고 있고 누림이 없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안 되니까 늘 정신적 노예 상태로 시달리면서 살았는데요. 그 얘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07년 은행에 취직을 하면서 지금까지 18년 정도 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뭐가 돼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는 특별한 목적 없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도에 제 직장 생활에 좀 위기가 닥치면서 어떤 연수를 듣게 됐는데요. 그 연수는 이제 조직학과 관련된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외부 강사가 와서 그 강의를 하는데 이제 동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 제목이 뭐냐면 비단잉어를 고르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배경이 일본이었는데 아주 커다란 수조의 비단잉어가 이제 몇백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뜰채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게 뭐냐면은 베스트가 아닌 것들을 이제 계속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무늬가 희귀하고 아름다운 비단잉어를 결국 남겨야 되는데 그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계속 수조에서 뜰채로 비단잉어를 떠서 버리고 이 장면이 이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의 그 베스트 한 마리가 남을 때까지 계속 이제 비단잉어를 버리죠. 근데 그 비단잉어를 버려서 다른 수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에 버리는 거죠. 나머지 이제 선택받지 못한 비단잉어들은 바닥에 버려지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버려진 비단잉어를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강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것이 조직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사실 그거죠. 그 조직에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아웃이 되고 이제 죽게 된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사랑교회처럼 뭐 복음 아니면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정말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텐데, 사실 세상 조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마음 생각에도 뭔가 조직에서 나는 돋보여야 되고 잘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선택이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시달림과 생각 속에 늘 살게 되었습니다. 또 당시에 제가 있던 팀의 팀장님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으신데요. 그분이 이제 대구 분이신데, 누가 니한테 소처럼 일하라고 했나, 개처럼 일해라,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묵묵하게 그냥 수동적으로 소처럼 시키는 일만 꾸역꾸역 하지 말고, 개처럼 주인을 위해서 24시간 눈 뜨면서 짖을 게 뭔지 싸울 게 뭔지 보면서 공격적으로 일을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런 가르침이 저에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다 보니까 이제 조직에 순응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 상사한테는 인정도 받지만 동료들, 특히 여자들한테 시기와 질투에 많이 시달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PB센터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일하다 보니까 그 상사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사가 저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룹에서 표창이 하나 나왔는데 내가 너를 주고 싶다. 그래서 너가 받을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이제 끝이 났죠. 근데 문제는 당시에 그 같이 근무하던 PB센터에 저보다 언니가 2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들이 저한테 끝나고 남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합 당해보셨나요? 그래갖고 끝나고 남으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잠실에서 일할 때인데 잠실 롯데호텔에서 잠실역 가는 사이에 지하 통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집합을 당했죠, 제가. 그래서 언니 2명이 이제 저를 부르더니, 네가 생각이 있냐 없냐, 그 상사가 너한테 추천서를 써준다고 했으면 괜찮습니다, 언니가 받도록 해주세요라고 했었어야지 왜 그런 말을 했냐면서 저를 엄청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실역에서 엄청 울었습니다. 당하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따지고 싶으면은 추천을 해준 상사한테 가서 따져야지, 나는 고맙습니다라고 밖에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청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본점의 어떤 부서에서 일할 때는 유독 또 저한테 텃세를 부리는 여자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텃세를 부렸을 뿐 아니라 뭐 제가 뭐 작은 누명도 씌우고, 그래서 굉장히 좀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당시에 저도 물론 굉장히 억울하고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항상 강단의 메시지가 저를 영적 싸움으로 결론 내리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지 않고 원수 갚거나 복수하지 않고 영적 싸움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저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제가 그분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복수를 한 것도 아닌데,
뭐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를 하거나 뭐 온 가족이 사고를 당해서 휴직을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용히 정리가 다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나의 원수를 내가 손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조직에서 점점 인정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저희 그룹을 총괄하는 지주사로 전적을 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제가 들은 여러 가지 칭찬 중에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일을 너무 잘하니 여기서 팀장도 하고 부장도 하고 여성 최초의 CFO가 되라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부장님한테 들었었고, 또 당시 CFO한테 제가 첫 보고를 했을 때 너무 훌륭하다고 당장 이제 단독 회장님 보고를 준비하라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또 같이 일하던 동료들 중에서 차장님이 일하는 거 보면은 여자 직원에 대한 선입견이 깨진다고 이런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이만큼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자리를 빠르게 잡아갔는데요. 잘한다는 얘기를 들을수록 저는 더 잘하고 싶어져서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치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늘 머릿속에 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서도 뭐 세수를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이번엔 어떤 보고를 할까?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더 임팩트 있게 만들까라는 생각으로 늘 24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잠을 자면서도 그때는 항상 일 생각을 했는데요. 어딘가에 몰입해 보시는 분들은 동의하실 수 있는데 심각하게 몰입하다 보면 꿈에서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핸드폰을 이제 옆에 두고 자잖아요. 그러다가 자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어나서 핸드폰에 메모를 하고 다시 자고 뭐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 3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지고 또 제 영혼에는 감각과 기쁨이 없이 메말라가는 스스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적 성공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갈증을 채워보기 위해서 계속 물을 마시는데 마셔도 오히려 더 목이 말라지는 소금물을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노력으로 세상의 성공을 성취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잃어도 결국 제 마음속에 영혼 속에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감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사람의 말에 심각하게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칭찬하고 인정하기 위해 한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제가 길들여져서 그 말을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올가매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그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년 초에 저는 안 좋아진 건강을 회복하고 좀 휴식을 갖기 위해 6개월 동안 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핑계로 해서 해보지 못했던 정시기도 집중, 훈련 집중, 그리고 작은 헌신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여전도의 정시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기도에 집중을 했고요. 가능한 모든 예배와 훈련에 참석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밋스쿨 어린 세상부터 청년부까지 모든 랩런트들에게 경제 강의를 통해서 작은 헌신을 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강단에서 늘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후대의 뜰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게 머리로는 이해됐었는데 가슴으로까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휴직 기간 동안 만남과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그 기도 제목이 제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저에게 중요한 도전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작년 5월 제 딸이 저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버이날 저에게 편지를 하나 썼는데요. 처음에는 뭐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쓴 얘기가 나는 엄마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는 점이 존경스러워 라고 썼는데요. 여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그 뒤에 나는 근데 그게 걱정돼. 엄마도 힘들 때는 누구한테 얘기하고 기댈 줄 알아야 돼 라고 썼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복음 안에서 저를 바꾸는 영적 싸움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아이의 눈에는 그게 걱정돼 보였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복음 안에서 누림이 없었구나.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모습을 우리 아이가 보지 못했구나. 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뒤에 저의 목표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엄마가 참 자유하고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내가 변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가 자유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절대성, 필연성으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몸에서 과거처럼 두 법이 싸우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로지 그리스도 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신앙생활의 두 번째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지 않으니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었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누려야 되겠다는 그 필연성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밌어지고 가벼워지고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제 주변에 예수님과 제2의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행복한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영혼과 육체가 많이 회복되어져서 작년 하반기에 은행의 지점으로 저는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지점을 나가다 보니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나를 찾아줄 수 있는,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부탁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제가 결심했던 것이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영업점 발령을 앞두고도 아무에게도 부탁하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어느 지점에 가도 괜찮으니 예배만 편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은행의 남부 지역 소속이어서 경기도의 시화공단부터 가산 디지털 단지 정도까지 발령이 날 수 있는 소속이었는데요. 발령일에 정말 예상치 못하게 교회 근처로 발령이 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환경에서 지금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영업점에 10년 만에 나가니까 저 스스로도 두렵고 걱정이 됐지만 제 주변에서도 걱정을 동료들이 많이 해줬습니다. 그 중에 인사부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조언을 하나 해줬는데 첫 출근을 할 때 이빨에 김을 붙이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너무 튀면은 영업점에서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 있으니 좀 바보인 척을 해라.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김은 안 붙이고 갔지만 좀 바보처럼 보이려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또 예상치 못하게 저를 본부 출신의 엘리트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는 상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를 안 좋아하는 상사는 처음 봤기 때문에 이해도 안 가고 왜 나한테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적 방법을 이용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김석원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사람과 경쟁하지 말라, 양보해라, 다 줘라, 이런 말씀을 매주 하시는 거예요. 한 주만 하셨으면 제가 안 지켰을 텐데 매주 하셔서 싸우고 경쟁하고 싶은 저의 본능이 올라올 때도 강단에서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만 바꾸면은 경쟁자 없는 축복이 시작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영적 싸움 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나니 저에게 그 상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25년에는 임 팀장이 모든 것을 하라, 다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저와 경쟁을 하던 동료는 올 초에 다른 곳에 발령이 났는데 가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갈등과 경쟁의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순간 이기고 싶은 나의 본능과 감정으로 상대에게 양보하지 않고 싸웠다면 지금 이런 인간관계 속에 승리를 맛볼 수 있었을까? 아마 절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답을 주시는 예수사랑교회 강단이 있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영업점에서 VIP 고객의 자산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저의 주 고객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들도 돈의 관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에게 집안 문제나 개인적인 고민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 고객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너무 무겁다라는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고객들도 나이가 들고 건강이 자신이 없어지면은 결국 내가 가진 것들을 내 자식에게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최종적 고민이 그건 것 같아요. 이것을 다 써버리고 기부하면은 사실 돈이 무겁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돈을 세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내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 여기 세무사분도 있어 아시겠지만 하지만 세금을 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돈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99% 사람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제 담당 고객 중에 제가 한 분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 중인데요. 그분은 99%의 길을 가지 않는 1%의 사람입니다. 이분의 배우자가 작년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전에 아픈 상태에서 영업점에 와서 정기예금 10억을 해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기예금을 여러 곳에 기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처음 기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모교에도 이미 여러 차례 기부를 했고 강의실도 세워져 있는 그런 기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한 뒤 제 고객도 본인 명의의 예금을 곧 기부를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라클 오케이 여학당과 서밋스쿨 어린이 세상, 킹 데이비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생각이 나서 이 소중한 고객의 자산이 의미 있는 곳에 기부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 처음 나왔네요. 그리고 제 고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 자식들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건데요. 원색적인 언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현재 70대 이상인 고객들을 보면은 본인들은 안 먹고 안 쓰면서 어렵게 이 자산을 읽었고 또 그 자산으로 내 자식들을 유학도 보내고 아파트도 사주고 많은 것을 다 해준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제는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고 해도 선뜻 같이 가겠다는 자식이 없는 것이 너무 서럽고 억울하다고 제 앞에서 우는 고객이 계셨습니다. 또 제 고객 중에 할머니 한 분은 저한테 어느 날 문자를 보여주면서 이곳에 좀 송금을 해달라고 보여주셨는데요. 그 문자는 아들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그 아들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돈이나 보내 라고 하면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보냈더라고요. 돈을 요구하는 입장이면서도 너무 무례하게 어머니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 방법으로 많이 가르치고 돈을 많이 물려주고 하는 것이 자식을 바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면교사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지점에서 일하면서 특별한 만남도 있었습니다. 유명 정치인 분이 고객이 되었는데 매스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인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은 저에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진 해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제가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 감사와 기쁨을 느끼는 최고의 한 해였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간증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저를 걱정했던 제 딸이 얼마 전 예수사랑교회 전도사님께 엄마가 달라졌다는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어렵고 특히 저같이 완악한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칭찬과 말과 인정보다 엄마가 변했다는 이 말이 정말 짜릿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예수사랑교회에 붙어 있었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려고 조금 생각을 바꿨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사랑교회 강단과 그 말씀, 기도의 배경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석원 목사님과 김유순 사모님, 이명성 목사님, 최은주 전도사님, 김수영 전도사님, 정정선 사역자님과 모든 예수사랑교회 목사님, 교역자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또 다른 생명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로 임직 간증문에 서원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뜰, 후대의 뜰, 기도의 뜰을 세우는데 헌신하는 예수사랑교회 중직자로서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